거기 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몇 년을 살았느냐 하면은 4절 끝에 보십시오. 4절 끝에 거기서 거주한 지 몇 년쯤에 10년이나 살았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정보가 다 나왔죠? 야, 때는 언제? 사사시대. 누가요?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출신 지역은 어디고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인데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가산 정리 싹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들어갔다고요?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10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보가 다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에브랏 사람이다 라고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에브랏 사람이라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에브랏, 이거는 에브랏이라는 이름은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옛날 이름이 에브랏이라고 부른답니다. 똑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할매들은 에브랏 이렇게 부르고요, 젊은 사람들, 요새 사람들은 베들레헴 이렇게 부른대요.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랏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지금 사람이,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에브랏 사람이다 요래 말하고 있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서 이사 와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옛날 조상 때부터 거기 살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토 사람이다, 토백이다 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그렇죠? 자, 베들레헴 토백이다 맞습니까? 그게 에브랏 사람이다 라는 이름이 그게 가르쳐주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에브랏이다구나, 또 에브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에브라다 한데,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하면서 에브라다 이렇게 나오죠. 에브랏이나 에브라다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의 땅이 근데 어떤 땅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맞습니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안 태어났습니까? 또 그 땅은 예수님의 또 직계 조상이었던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다윗도 베들레헴에 태어나,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뭔 줄 혹시 아는 분이 있습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근데 예수님은 무엇의 떡입니까? 생명의 떡 맞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안 했습니까?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니까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떡집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거는 절대 우연하게 말한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의미를 두고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의 이름이 뜻이 떡집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떡집이라고 불렀을까요? 다른 데는 흉년이 많이 들어도 이 베들레헴만큼은 좀처럼 흉년이 드는 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풍성한 땅이고 농사 잘 되는 땅이고, 뭔가 이거 떡집이 뭐 살이 있어야 떡을 해먹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뭐 살이 묻고 남아야 뭐 떡을 해먹고 뭐 즐기고 그런 거죠. 밥물 떼끼니도 없는데 떡을 왜 해먹습니까? 그냥 떼거리도 없는데 떡은 못 해먹는 거잖아요. 떼거리가 다 있고 밥을 넉넉하게 해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풍족한 끝에 떡도 한번 만들어 먹어보고 고물도 한번 묻혀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흉년이 들어도 이 떡집이라 이름하는 베들레헴은 어지간하면 흉년이 안 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흉년이 든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면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러면은 다른 데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흉년 들었다 하면은 다른 데는 엄청나게 흉년이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싹 이끌고 고향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갔다 요래 났습니다. 이민 가버렸다. 이민 간 겁니다. 근데 잠시 동안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그 땅, 조상 대대로 그 땅에서 섬겨오던 하나님,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복을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엘리멜렉을 지금까지 그 가문에서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났다 하고 똑같아요. 이민관계, 그냥 이민관계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요, 모압 지역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 없는 데로 이사 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떠났다, 교회를 떠났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갔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에서는 흉년이 들어도 엘리멜렉처럼 도망간 사람이 많으냐? 아니에요. 흉년이 들었지만 흉년을 참고 견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한데 엘리멜렉은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단순하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떠난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아보자, 이런 의미로 그 지역을 욕심을 내어서 베들레헴을 떠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엘리멜렉이 떠나게 된 배경은요, 흉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흉년, 그렇죠 여러분? 아니, 베들레헴에 조상 대대로 살은 땅인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 고통스러워서 못 견뎌서 그 떠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흉년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흉년을 주실 때도 있고요,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이 주시는 때도 있어요. 근데 징계로 주신 것 같으면은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단의 방편으로 주신 것 같으면 그 받아서 연단 받아가지고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양쪽도 징계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어느 양쪽도 받기 싫다 그래서 그냥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생애에 흉년을 통과해야 되는 날들이 많이 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엘리멜렉이 흉년을 만나듯이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흉년을 한 번도 안 만나고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간들이 흉년의 기간을 지내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흉년이 와가지고 생활의 궁핍함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가 흉년을 만나서 사랑했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사랑했던 사이였는데 고통을 주는 관계로 전락해 버렸다거나 믿고 신뢰하던 관계가 배신을 당하게 되는 관계가 될 때에 그것은 인간관계의 면에 있어서 흉년의 때를 만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질병이라는 흉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 하나만큼은 내 자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큰 소리를 치던 사람도 건강에 흉년이 오면은 몸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흉년이 하나 있는데요, 경제적인 흉년도 인간관계 흉년도 질병의 흉년도 여러 가지가 다 오면 무섭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흉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흉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으로는 영적인 침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한때는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뜨겁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나의 예배가 조금 건조해지고 기도의 눈물이 점점 메말라지고 사랑하고 봉사하던 그 열심들이 점점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관심이 식어지고 용기가 나지 아니하고 그런 영적인 흉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그런 흉년들이 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동네 베들레헴에만 흉년 온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흉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흉년이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흉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라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들이닥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잘못된 시각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건이 당해졌을 때에 그걸 잘못 해석을 잘못하는 것 때문에 불행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앞에 당한 그 사건들 때문에 그 사건들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잘못 반응을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되어져서 나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이 흉년을 만나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대처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서 도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딱 닥치면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해요. 괴로우니까 도망가 버리자, 피해버리자, 숨어버리자,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 줄 알고 있어요. 한데 성경은 일러줍니다. 문제가 다가오느냐, 그런 흉년이 찾아오느냐, 정면으로 싸워서 부딪혀라. 딱 부딪히면, 도전하면은 피할 길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직면하라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담대하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연단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져서요, 어지간한 풍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고 용기를 내어서 문제를 극복하고 헤쳐나갈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은요,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문제를 피해서 도망친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시간이 가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이 가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결과, 도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가정이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퀴즈 할 때 다 이거 나올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에 답 다 가르쳐 주는 거 딱 야무치게 적어놨다가 퀴즈 할 때 팍 등 들고 빨리 맞춰야 됩니다. 엘리멜렉, 엘이라는 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멜렉이란 왕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시다. 엘리, 하나님은 이시다. 무엇이냐? 멜렉,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억수로 좋죠. 너무 좋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멜렉. 너무 이름은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은 좋은데, 그런데 흉년이 왔다고 쉽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흉년 찾아왔다고 왕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모르겠다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름값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왔다고 쉽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모압 지역에서 4절 끝에 10년 이상 살았던 것으로 보아서 처음부터 조금 임시 방편으로 피해보자, 이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자기 재산을 정리를 싹 해가지고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이민을 딱 간 겁니다. 야무치게. 여러분,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가문에 주신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거는 지켜야 되는 게 기업이에요. 흉년이 올 수도 있지만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라 안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지금 떡집은 어디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생명의 떡의 주인이 되신 이 교회가 바로 베들레헴 떡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교회가 떡집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이 교회가 베들레헴 떡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이 떡집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봐요. 참말로 이상한 아줌마들이네 정말로.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떡집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교회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베들레헴 떡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집을 떠나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떡집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의 집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멀리 떨어진 지역, 극지역 있죠. 북극이나 남극이나 태양 딱 중심으로 하면은 멀리 극지역으로 태양과 멀리 멀어져 있는 지역에는 뭐가 많습니까? 얼음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열이 다른 지역에보다 도달을 많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보세요. 태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자꾸 멀어지고 그러면은 점점 그 사람의 인생은 추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추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영적인 기근이 될 수밖에 없고, 고통과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손해겠습니까? 자기에게 이익이겠습니까? 손해라요.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집인 이 떡집 교회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손해겠습니까?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손해입니다. 손해도 그냥 손해가 아니에요. 많이 손해, 아주 손해 볼 짓을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손해 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놨어요.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지. 무슨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까? 연속 보고 아멘 했었습니까? 그거 아니죠. 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의 떡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면 손해예요. 예수님께 떨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은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떨어져 가지고 내 좀 덕 좀 봤다. 그럼 저한테 좀 데리고 와보세요. 그 연구 좀 한번 해보게. 연구 대상 1호라 그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내 이익 좀 봤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역사가 지금 이 지구에서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 멀어져 가지고 내 이익 봤다, 덕 봤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떡집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여전도에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흉년이 들어도요, 흉년이 들 수 있어요. 흉년이 들어도 이 엘리멜렉이 참 잘못한 게요, 신앙을 저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타협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여전도의 연합 집회니까 꼭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성도들이
기분 좋을 때는 우리 교회 이렇게 샀는데 기분이 조금 살랑 나빠지면 이 교회가 이래 샀습니다. 이 교회는 희한하대, 이 교회는 이상하대, 이 교회는 익한데, 이 교회는 적한데. 이 교회가 뭐예요? 이 교회가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 꼭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부터 우리 여전도에 이제 지금 말씀을 들은 분들이 이 교회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썩나도 이 교회가 너무 교회 부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교회예요. 또 우리가 함께 쓰는 게 우리 교회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좀 성이 나더라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뭐 조금 더 성나면 이놈의 교회, 막 이놈의 교회가 이놈을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교회인데 뭐 이놈의 교회라면 그 예수님 이놈 저놈 해샀는 겁니까? 그거 안 돼요. 그런 거 큰일 난다니까요. 이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아멘. 근데 누구 똑똑다 이제 큰 인물 될 아들 저기야 큰 인물 돼버리라 그냥. 근데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타협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이렇게 보면은 참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언젠 줄 아십니까?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목사한테 기분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장로님한테 있을 수도 있고, 어느 권사님한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집사님한테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부딪히는 감정의 섭섭함, 여러분 크고 작은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제가 인정합니다. 감정이 때로는 상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섭섭할 때 있고, 아주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있는데 그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감정 때문에 신앙적인 것 가지고 자꾸 긁고 넘어지면 안 돼요. 내가 김 집사님하고 조금 기분이 안 좋은데 김 집사님 저거 꼬라지 보기 싫어갖고 나 교회 가기 싫다. 예배 시간에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을 타협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 가지고, 기분 나쁜 감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기분 나쁜 것 가지고 타협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예배 시간에 참석 안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져버리고, 이거는 심히 어리석은 거예요. 심히 어리석은 거라니까. 또 반대로 이건 부정적인 타협이고 긍정적인 타협. 너무나 세상 재미가 좋아가지고 막 즐거운 일이 생기고 기쁜 일 생기고 돈벌이 생기고 누구 만나고 막 너무너무 좋은 일 생겨가지고 야 다음에 내 교회 가지 뭐. 오늘은 막 도무지 못 가겠다 바빠가요. 오늘 도무지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 예배드려 뭐.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으로 당하는 유익, 즐거움,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이 또 충만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신앙과 가장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어떤 예배, 지켜야 될 자리, 요걸 이탈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또 있어요. 이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기 감정 가지고 좋은 감정이 나쁜 감정이 흥분하든지 즐겁든지 어떤 이런 감정이나 세상 일 가지고 자꾸 신앙 가지고 타협을 하려고 달라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 나쁘다고 예배 때려쳐버리고 기분 좋다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의 기본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 가지고 내 공로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기분 가지고 내 환경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한 죄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조금 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불의한 죄인들이라니까요. 우리가 기분 나쁘든 기분 좋든 간에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지극한데 그거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요 그 기분 나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극복이 되고 정복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요, 내가 아무리 기분 나쁘고 화나고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정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그 보혈 의지하고 나와야 되죠. 기분 나쁜 게 그 보혈을 여러분 상쇄시켜버려요. 내가 기분 나쁜데 그 보혈이 나를 덮어서 나를 정복해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가는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 예수님의 보혈보다 내 기분 나쁜 감정이 더 커버려가지고 보혈이고 뭐시고 막 개뿌리고 때려쳐버려. 내 지금 기분 나쁜 것이 더 큰 감정이다 이래가지고 보혈을 축소시켜버려. 예수님의 능력과 보혈을 축소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따라하며 해봅시다.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타협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도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담대히 부딪혀야 한다 그랬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 싶으면 자기 생각이 옳다라 하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게, 이게 사사시대 300년의 역사입니다.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지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모압 집으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흉년만 났다고. 하나님이 왕이시면 왕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건데 왕 실탁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팽배해 있는 300년 사사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환경이고 그런 어떤 생활 지금 분위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엘리멜렉 한 개인의 이 모습이 그 시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이 똑 그랬습니다. 흉년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면 겸손히 받아야지요.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그 땅을 떠나서 도피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모압이라는 땅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모압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왕이신 것을 포기하고 거부하고 모압으로 그냥 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여전도에 그 수련회니까 여전도에 한번 맞춰보죠. 엘리멜렉은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실패하고 죽은 사람이니까 그 뭐 남편은 놔두고 그럼 살아있는 나오미 갖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남편이 이렇게 어줍지 않은 인간인 것 같으면 옆에서 그러면 부인 되는 나오미가 어찌 해줘야 됩니까? 예? 여러분이 남편이 엘리멜렉처럼 신앙 버리고 교회 버리고 자기 자리 버리고 이탈해가지고 세상으로 막 나가려고 막 보따리 사가지고 막 가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어때야 됩니까? 옆에서? 예? 어찌 내 삐러뿌리 니 혼자 가라 이렇게 봅니까? 자, 1번 내 삐를 뿌자. 내 삐를 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삐를 보고 뭐 그냥 니 혼자 가라 이 칼 사람. 두 사람, 니 세 사람, 니 혼자 가라. 나 요 있을란다. 같이 가자. 막 죽어도 같이 죽자. 막 같이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같이 갈 사람. 끝까지만 못 내려가도록 막 바지가리에 붙잡고 막 못 내려가도록 막 딱 붙잡아 놓고 이렇게 있을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3번은 많다 그죠? 우리 불로제일교회가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그죠? 이런 현숙한 여인들이 있다니까요. 예. 남편이 이쯤 잘못하고 있으면요, 이런 잘못된 결정을 막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아내가 옆에서 신앙적인 충고를, 좀 올바른 충고를 신앙적으로
좀 올바른 충고를 또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 남편이 항상 오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한 집에 가면 남편이지만 큰 소리 치나놓고 돌아서면 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데 잘못했다고는 절대 말 안 해요. 왜?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미련스럽죠. 미련스러워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딱 보니까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들인지, 우리 부인 권사님들, 집사님들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예. 저도 이제 좀 배워가지고 말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물건이 앞에 나온 게 좋은 거예요, 뒤에 나온 게 좋은 거예요? 뒤에 나온 게 훨씬 좋은 거죠,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사람이 남자 여자 치면은 뒤에 나온 게, 어떤 물건이 뒤에 나온 거예요? 여자가 뒤에 나온 거죠, 그죠? 여자가 훨씬 기능이 좋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여자를 하나님이 지어 놓으시고 남자보다 훨씬 뒤에 만들어 갖고 기능을 좋게 만들으셔 가지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니는 오늘부터 돕는 배필이다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돕는 배필이다. 따라해요, 크게. 나는 돕는 배필이다. 누구를 도와야 돼요? 나를? 남편을 도와야 돼요. 남편을 기능이 좀 떨어진 남편을 도와야 돼요. 도우라고 만들어 놓은 돕는 배필이라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에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그래 놨어요. 예? 아멘?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누가 도와야 돼요? 1번 옆집 아줌마, 2번 사모님, 3번 내가. 몇 번이에요? 내가 도와야 돼요. 내 남편 내가 도우자. 아멘. 한번 해봅시다. 내 남편 내가 책임진다. 아멘. 뭘로 책임져야? 신앙으로, 또 기도로 또요. 무엇을 해요?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길을 간락하면은 그때 붙들어 줘야 돼요. 붙들어 줘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심어야 돼요. 어줍지 않은 내 신랑 위해서 기도 많이 심어야 돼요. 말 안 듣는 아들 위해서 기도 많이 심어놔야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요, 부인들이 다 해야 돼요. 부인들이 일을 더 많이 한다니까요, 여자분들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미래를 만듭니다. 내가 오늘 나쁜 선택을 하면은 내 미래가 나쁜 미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항상 어떤 결과를 낳습니다. 내가 무슨 선택을 하면은 항상 그 선택한 것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선택하면은 좋은 영향 받게 되어 있고요, 나쁜 선택을 하면은 나쁜 결과의 영향을 내가 받는다니까요. 좋은 선택을 해야 인간의 삶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요. 나쁜 선택 해놔놓으면 그 나쁜 선택한 것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파요. 괴롭다니까요. 선택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이 흉년의 때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나오미의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고 그 결과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실패만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실패했다면 인생은 여러분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실패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못 있습니까? 늘 우리는 실패하잖아요. 하지만 실패를 하고 나서 실패로만 끝나버리면 그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실패했으면 그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야 됩니다. 인생은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포기하는 거 배우겠습니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생애를 보시면요, 그는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에는 남편 관리 제대로 못하던 좀 미숙한 여인이었는데 실패를 경험하면서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 날에 나오미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는지를 여러분에게 낱낱이 다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고 갑시다. 물도 한 잔 묻고 이래야 되니까. 우리 202장 있죠? 한번 펴보세요. 202장 딱 펴놔놓고 2절하고 3절만 할 거예요. 2절과 3절. 202장 우리 한번 빔 프로젝터도 한번 띄워주세요. 202장 찬송을 2절과 3절을 가사를 딱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니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웃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받아도 기쁜데 주님께 사랑받으면 더 즐거운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비극적인 이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막 가정이 풍비박산 나가지고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소망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소망 없어 보이던 그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나오미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요, 핵심 단어가 뭐냐면요, 잃었다라는 거예요. 잃었다. 뭘 잃었습니까? 나오미가 남편 잃어버렸다. 또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자, 베들레헴에서 지금 모압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늘같이 믿었던 남편 이자 잃었죠. 그 소망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그 두 아들 말론과 길은 아들 둘이 다 잊어버렸죠. 신앙도 다 잃어버렸죠.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그 더 이상 잃어볼 게 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맞죠, 여러분? 1절에서 5절 보면은 도무지 이 나옴이라는 여자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신앙도 남편도 잊어버리고 아들도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잃어버렸다. 자식도 다 잃어버렸다. 신앙도 지금 다 떨어지고 지금 없다. 무슨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런 분위기지만은,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서 어떻게 희망이 시작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게 됩니다. 그 절망 속에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그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전달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멀리 모압 땅에 지금 와 있는 외로운 한 여인, 나이 많은 여인, 모든 걸 잃어버린 이 여인의 귀에 누군가가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 백성들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맞습니까? 6절에 안 그래 놨습니까? 그러니까 5절까지는 뭐냐? 어떤 분위기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는 분위기지만은 6절부터는 슬퍼하고 좌절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6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어떤 분위기로 바뀝니까? 희망이 지금 비치는 분위기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6절부터는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5절까지는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남편 잃어버렸다, 아들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6절부터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죽은 사람에 맞출까요?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에 맞출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 불로제일교회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시각이에요, 시각. 뭔 사건을 봐도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 똑같은 일이 터졌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고난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슬픔 가운데 막 빠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5절까지는 죽은 사람 이야기예요. 6절부터는 비록 약하지만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각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면 죽은 사람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제는 연약하지만은 볼품 없지만은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면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희망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것이 크죠. 남편, 아들 잃어버린 게 큰 거는 맞아요. 하지만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이왕 떠내려간 것 같으면, 이왕 잃어버린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단념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고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은 죽었지만 뭔 남아있습니까? 며느리는 남아있잖아요. 며느리 맞습니까, 여러분? 남편은 죽었지만 자기는 남아있어요. 맞습니까? 남자는 죽었지만 여자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죽었다는 말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남았다라는 말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느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말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또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남아있는, 생명이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떠나가 버린 것은 무엇이며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떠나가 버린 것, 잃어버린 것, 슬픈 것 자꾸 거기에 미련 두고 마음 두고 낙심에 빠지고 이러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남아있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의 말입니다. 없는 것, 이미 가버린 것, 그거 가지고 자꾸 낙심에 빠지면 안 돼요. 내 손에 남아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은요, 가뭄이 이스라엘 땅에 극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에 보내십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맞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과부에게 찾아가서 봐라, 이 사람아, 내 지금 먼 길을 와서 몹시 목이 마르고 시장하니까 물을 좀 떠다 주고, 몹시 시장하니까 떡을 좀 구워 가지고 나에게 좀 갖다 다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저 집에 떡이 있습니까? 떡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밀가루 한 움큼 조금, 그 구운 물 기름 조금, 한 번 딱 묻고 뭐 없을 건 딱 극히 적은 거 딱 남아 있어요. 아주 적은 거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 남아 있다 그러니까 그 빨리 가서 떡을 구워 갖고 내한테 좀 가온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가서 부엌에 들어가 가지고 저 아들하고 이제 자기하고 그 마지막 떡 구워 먹고 이제 죽을락 하는 그건데, 마지막 남은 고기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지만 그걸 떡을 구워 가지고 요래 들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 엘리야가 그걸 떡을 받은 거예요. 받아 가지고 이제 잡숫단 말이죠. 여러분, 그 떡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드리는 거는요, 그건 자기 마지막 남은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이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능력으로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거 적다고요, 여러분 그거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은 거지만 그 적은 것 집중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드린다면은, 드릴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사르밧 과부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잃어버리기도 하고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손에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태도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까요? 잃어버린 것, 떠나버린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는 것, 남아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정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